안녕하십니까. 류바오로 신부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36과 제목을 제가 유다인의 불신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내용의 후속 이야기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지막 길, 지난주에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오늘 그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예수님의 정체, 그 예수님의 정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상태의 유다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 근거가 바로 구약 성경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 중심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것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내 삶이 예수님 중심이 됩니다. 예수님 중심,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원의를 절대자에게 이야기하는 그거를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하고 그리스도교가 전해주는 믿음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은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가 주인공이고 나머지 자기가 필요해야 될 대상들은 그냥 대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원의를 누가 잘 들어주느냐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용하다, 용하지 않다, 해봐도 소용이 없더라, 빌어봐도 안 되더라.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원의가 충족될 만한 대상에게 가서 그 대상에게 자기의 원의를 청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입니다. 여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만을 위한 믿음입니다. 이 대상들이 가지고 있는 법칙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글쎄요, 제가 이런 표현을 하면 어떨란지 모르겠지만 2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고백성사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고백을 했습니다. 요즘은 거의 고백성사를 안 봅니다. 그리고 성사를 보더라도 미사 빠진 것 외에는 성사를 잘 안 봅니다. 그 말이 뭔 말인가 하면 옛날에는 그래도 교회의 가르침이 먹혀 들어갔는데 조금이나마 교회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점점 더 자기 중심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본당에 미사 오시는 많은 분들을 제가 저 양반이 지난주에 미사에 왔는지 안 왔는지를 알고 있고 그저 지난주에 미사에 왔는지 안 왔는지를 내가 알고 있는데 다른 데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사에 와서 성체를 영합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교회의 가르침은 더 이상 자기에게 중요한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자기한테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기 마음입니다. 내가 미사에 왔으니 성체를 영한다. 그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런 성향들이 본당 천주교회 안에서 점점 커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교회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 이런 것이 내한테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내 중심의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만족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대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중심의 믿음에서 중요한 거는 내가 미사에 참석해서 내 혼자 내적인 만족감을 느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거를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 속에는 대상이 없습니다. 자기 만족만 남아있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하느님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받아들여야만이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맞아들이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가 실행하는, 요거를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점점 더 그 믿음이 자기 중심화합니다. 내 만족, 내 위안, 끝입니다. 흉한 모습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사랑하라 얘기했는데요.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이기적인 모습을 어떻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개인화되면 될수록 점점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될 겁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 극단적인, 개인화된 믿음의 극단적인 모습이 뉴에이지입니다. 조직이 필요 없이 지 혼자서 영적 체험을 하는, 그래서 지 혼자 외계인하고 교신을 하는, 지 혼자 영적 체험을 위해서 심지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이런 극단적인 모습의 자기 중심의 믿음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그리스도교가 안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이라는 것에 더 신경을 썼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가르침, 하느님의 원의보다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 그 나름대로의 관습이 자신을 지배했다는 겁니다. 그 관습이 자기를 구원해 준다고 생각했다. 그 관습이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 그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현대적으로 말하면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믿음. 그게 예수님 시대에는 율법에 의한 구원,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이 뭔지부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제대로 된 올바른 믿음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막연히 어떤 절대자에게 의지하는 것, 그거를 믿음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바탕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내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실행하고, 여기 우리 믿음의 기본입니다. 유다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그토록 많은 표징을 일으키셨지만 그들은 그분을 믿지 않았다. 이는 이사야 예언자가 한 말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주님, 저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습니까? 주님의 권능이 누구에게 드러났습니까?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까닭을 이사야는 또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였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쳐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그분에 관하여 이야기한 것이다. 사실 지도자들 가운데에서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바리사이들 때문에 회당에서 내쫓길까 두려워 그것을 고백하지 못하였다. 그들이 하느님에게서 받는 영광보다 사람에게서 받는 영광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서 이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누가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여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나를 물리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것이 따로 있다. 내가 한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지 친히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임을 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말이다.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를 이사야 예언서를 인용을 합니다. 예언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파스카 신비의 한 과정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중간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43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하느님에게서 받는 영광보다 사람에게서 받는 영광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사람에게서 받는 영광을 사랑하면 하느님에게서부터 받는 영광을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에게서부터 받는 영광은 파스카 신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스카 신비를 거치기 위해서는 사람들로부터 죽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영광은 세상적인 겁니다. 그렇지만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하느님의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뭡니까?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나에게 영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것이 뭔지를 모르고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적인 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은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다음 주일이 연중 28주인데 다음 주 복음 말씀이 나병 환자 10사람을 고치는 이야기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시리아 장군 나만이 나병에서 나았다. 거기 일독서에 나옵니다. 나병이 뭐였어요? 진짜 나병, 문둥이. 그걸 수도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나병은 영적인 겁니다. 그 나병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먹고 싶을 때 먹고, 응가하고 싶으면 응가하고, 자고 싶으면 자고, 욕심나면 욕심나는 대로 하고,
화나면 화내고, 지 육신의 욕구에 따라서 사는 사람. 오로지 지 육신의 욕구에 따라서만 사는 사람.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그게 나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런 어떤 육신적 욕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느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하느님의 가르침을 추구하면서 산다. 여기 하느님의 영광입니다. 여기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것이 아름답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입니다. 그냥 자기 본능에 따라서 사는 겁니다. 짐승같이 사는 겁니다. 짐승보다도 더 뭐하죠? 짐승은 냉장고가 없습니다. 짐승은 은행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가 마치 몇백 년이나 살 것처럼 그런 것들을 비축해 두고 삽니다. 욕심입니다. 그게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나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병을 나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 때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의 삶이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만들고 또 나를 영광스럽게 만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저가 어떤 사람이든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자기 본능에 따라서 산다면 그 사람들은 짐승과 같은 사람입니다. 문둥병 걸린 사람들입니다. 보기 흉합니다.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비록 세상적인 것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산다면 그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여기 구원입니다. 구원. 여기 영광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이 영광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느님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도록 하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영적 투쟁이라는 것이 내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한 내 본능의 제어. 이게 영적 투쟁입니다. 내가 하느님의 가르침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느님의 가르침을 더 실행하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육적인 욕구, 이 본능의 욕구를 억누를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 육신의 욕구를 컨트롤할 수 있는, 여기 영적 투쟁입니다.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하느님의 영광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이런 내면적인 영적 투쟁이 아니고 그냥 예식에 참석하는 것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절대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인 내 삶 속에서 그런 영적 투쟁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걸 못하면 나는 여전히 눈이 멀었고 귀가 먹은 그런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마음을 무디게 하고 눈을 멀게 하고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무디게 하고 그들은 오로지 세상 것만을 바라보도록 만들었다. 세상 것만을 바라보니까 그들에게 구원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다는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훨씬 많은 정도가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정말로 소수의 사람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은총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42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도자들 가운데에서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바리사이 때문에 회당에서 내쫓길까 두려워 그것을 고백하지 못하였다. 이것도 시선은 세상적인 시선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많은 이유들 중에 한 가지일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밑에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똑같은 얘기죠.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내가 나로 인해서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오로지 아버지의 아바타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나를 보는 건 아버지를 보는 거고 내 말을 들으면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거다. 그리고 나는 요한복음 3장 17절에 나오는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심판하러 온 게 아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심판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지 않고 심판은 내가 했는 말이, 내 말이 그를 심판할 것이다. 나는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얘기해 주는 것만 얘기한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말이다. 나는 아버지의 아바타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100% 아바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왜 안 믿겠어요? 너희는 세상이 더 좋다. 하느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너희가 어둠에 속하기 때문에 내 말을 믿지 않는다.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불신의 원인, 뭐예요? 세상 욕심입니다. 내가 세상에 대한 욕심이 많으면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행하는 이런 모습이 되려면 필히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내가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엔 우리 뒷부분에 보게 됩니다만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격려의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르면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다.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다. 네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다. 그게 구원이다. 이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목표입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것.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도 자꾸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죽고 난 후에 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내가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영원한 것을 추구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죽어가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죽었다고. 우리는 막연하게 자꾸 이 연장선을 죽고 난 후에 또 다른 또 사후의 세계가 있어가 내가 계속 연장되는 것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시간이 없는 개념입니다. 시간이 없는 개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원한 생명입니다. 지금 내한테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오로지 현재만 삽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오늘만을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하느님의 것을 추구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그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얼마 전에 시간이 다 돼갑니다만 전주교구 이병호 주교님이라고 제가 신학교 있을 때 저희들을 가르쳤었던 분인데 은퇴하시고 지금 전주에 있는 어떤 성지에 계시는데 아침마다 일어나셔가지고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운동을 하신답니다. 1시간 반 정도. 그런데 재밌는 게 이 양반이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그걸 외운답니다. 자기 말로. 그걸 외우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게 한대요. 비가 오면 신자분들이 나와가 이렇게 비옷 입혀주고 이러는데 자기는 그거 보고 가면서. 이병우 주교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이 영원입니다. 지금이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입니다. 언제? 지금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지금 내가 하느님의 것을 하느냐? 세상의 것을 하느냐? 그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죽고 난 후에 자꾸 얘기하지 마십시오.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36과 유다인의 불신 12장 37절에서 50절.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이사야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기에 바리사이가 두려워 고백하지 못해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였기에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 나를 보는 것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 나는 빛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려고 나는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내 말이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할 것. 그분의 명령은 영원한 생명.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그대로 말하는 것. 1번.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일으키신 표징들을 헤아려 봅시다. 2장 11절, 4장 54절, 5장 9절, 6장 13절. 순서대로 뭐예요? 2장 11절.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그 다음에 7개의 표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은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그 다음에 그 이방인 백인대장 아들을 살린 거, 그 다음에 못 나오죠. 그리고 이 불구자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태생소경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라자로의 죽음까지. 거기 우리들에게 주어진 표징들입니다. 2번, 그들이 믿지 않은 이유를 예언의 말씀에서 찾습니다. 누구의 예언입니까? 미사야 예언입니다. 왜 이사야와 연관된다면 메시아의 예언이 이사야 예언이라고 그랬죠. 메시아에 관계된 예언이 이사야이기 때문에 항상 이사야 예언을 찾습니다. 마르코 복음에서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3전, 그들이 가졌던 가장 큰 장애는 무엇이었습니까? 제일 큰 장애 40절. 고쳐주는 일이 없게 하려고 깨닫고서는 돌아와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무디게 하였다. 눈이 멀었다? 눈이 멀었다는 말은 의미는 뭐예요? 무슨 표정이 있더라도 안 본다는 거죠.
마음이 멀었다는,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안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안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4번, 예언자는 무엇을 보았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사야가 예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을 예언했다는 거죠. 5번, 사람들이 두려워한 것은 무엇이며 무엇을 추구하였기 때문입니까? 회당에서 쫓겨날까 싶어가. 왜냐하면 세상의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사람의 영광, 하느님에게서 받는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6번, 예수님은 당신과 아버지의 관계를 인식기관을 통해 설명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인식기관? 보는 사람, 아버지를 보는 사람, 또 믿는 사람, 아버지를 믿는 사람. 똑같은 겁니다. 7번,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권한.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게 됩니다.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고 또 세상을 구원하러 옵니다. 어둠 속에 있지 않다는 거죠. 혼한 곳에 있다. 혼한 곳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대낮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없는 곳은 밤이죠. 8번, 예수님은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였죠?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요한복음의 일관된 표현입니다. 구원, 바로 영원한 생명. 그렇게 표현합니다. 9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말이, 그 말이 심판한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를 심판한답니다. 10번, 아버지께서 아드님을 통해 한 명령을 무엇을 주시려는 것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생명.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한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얘기를 너희들에게 그대로 전달해 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는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안 된 얘기지만 성당 안에도 믿음을 가진 사람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와 성당에 오는데 습관적으로 옵니다. 보험 들듯이 생각하고 옵니다. 믿음이 있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큰 하느님의 은총인지를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